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보내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어디서든 환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이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에게 주는 훈계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무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르무엘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성별된 왕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전에 이 아들을 위하여 서원하여 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고 그래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며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했겠습니까?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동안 잘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성별된 왕, 구별된 왕,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왕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잠언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훈계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첫째는요, 한마디로 여자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보통 왕을 비롯한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돈입니다. 둘째는 여자고 셋째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왕이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제 멋대로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진다면 그건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길이죠. 또한 돈을 좋아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게 돼요. 그러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저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매기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여기다 물세를 매기는 겁니다. 너무 많은 물세를 막 없던 세금에다가 물세를 막 매기면서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나서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결국 그 보를 헐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친 상태에 부조금 2,000냥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창혁이라는 사람에게 곤장형을 때려서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고부에서부터 동학혁명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군수가 이 모양이니 그 왕은 오죽하겠습니까? 왕이 돈을 좋아하며 민심을 잃어요.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요. 그러면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있죠? 왕이 여자에 빠지면 왕도 망하고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기에 여자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고대 왕국 중에 하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 주나라, 춘추 전국에 이어서 진시황 때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은 절세미녀 왕비 말희에 빠져 정사에 전념하지 못하다가 은나라 탕왕에게 4,000년 역사의 하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도 절세미녀 달기와 음탕한 놀이에 빠져 있다가 주나라 무왕에게 600년 역사의 은나라를 빼앗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주나라의 마지막 왕인 유왕은 절세미녀 포사에게 빠져 왕후의 아들을 패하고 포사의 아들을 세자로 삼는 정말 잘못된 우를 범했다가 왕후의 아버지가 오랑캐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바람에 건국 300년 만에 수도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왕이 여자에게 힘을 쓰면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돈, 성적인 문제, 교만의 문제. 여기에 빠지면 개인의 멸망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르무엘 왕에게 주는 그 어머니의 훈계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은 특별히 왕과 같은 한 나라의 지도자들, 주권자들에게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의미로 포도주를 주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시 삶의 고통과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운 마음을 포도주로 위로하고 달래주고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포도주를 권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포도주를 권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아픔을 그만큼 위로해주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의미로 포도주 허용할 수 있다지만, 그러나 왕과 주권자들에게는 그마저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왕도 힘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왕도 고통스러울 때 있고 왕도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그래도 왕은 포도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왕은 판단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왕과 주권자에게 술이 주는 해악은 첫째는 법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곤고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는 자라는 것이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왕이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사여탈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라고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르무엘 왕이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라면 그는 아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판단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도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술 기운에 제멋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면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왕에게 취하도록 어떤 판단을 앞두고 왕에게 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뇌물로 술을 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 왕의 판결의 결과 결국 돈 많은 사람은 불법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돈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요, 이 판결의 결과 가진 자들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왕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결국 많은 사람을 억울한 일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마귀의 역사만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해 목회자로서 정말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왕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그 시간 영적으로 마귀가 틈탑니다. 나라에는 간첩이 틈타고 북한이 틈탈 시간입니다.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 제발 술 먹다가 나라 망치지 말고 술 좀 끊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제대로 된 대통령이기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마셔도 되느냐, 술에 대한 허용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해 술을 마시는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특별히 당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판단하는 자가 되려 한다면 술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당회원이 술 마시면 결국 마귀의 꾀임에 빠져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게임에 놀아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왕 노릇하는 세속적인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나라든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돈과 교만과 음란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특히 술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술 취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다가 송사를 굳게 하고 나라의 중대사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 주님, 교회든 나라든 모든 지도자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끊고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의 사랑받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